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다닌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대저동에 있다가 세대문으로 이전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교회 이름 역시 순복음 중앙교회였습니다. 그때 아직 학교도 다니지 않았던 나이였지만 엄마의 손을 붙들고 다닌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올 때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요. 갈 때마다 사람으로 북적이고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교회는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붕되면서 여의도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여의도 이전하면서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인산인으로 몰려들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제 마음에 와 닿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명을 받고 독일에 선교사 갔을 때,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를 만날 때마다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조영규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을 뵐 뿐 아니라 조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면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교회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기사회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대조동 깨밭에 다 구멍이 숭숭 난 텐트 하나를 치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원이랑은 겨우 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최재열 목사님과 그의 자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년 지나고 지난 2008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성도의 수는 78만, 약 80만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부흥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 사실은 교인의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에 한 분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령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수많은 성도가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나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나의 삶을 바꾸시는 변화의 영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 온 영혼과 마음을 온전히 점령하시는 첫 번째 순간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역시 우리 교회처럼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불과 12명의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뒤를 이어서 놀라운 부흥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우리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변화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잠시 에베소에 들렀지만,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당시에는 시간이 없어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죠.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울을 에베소에 보내게 되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은혜 주심을 믿고 그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에베소에 바울이 와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 2절 이처럼 말씀하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바울이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나 영혼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얘기했을 때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왜 안수함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 부흥의 시작은 성령을 받은 12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너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질문할 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미 내 마음은 능랭해져서 성령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성령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도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그렇게 답하십시오. 주님, 저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재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 내 영혼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움받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신학생들과 함께 종로의 탁골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목사님이 당시에 학상이적이기도 하니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 있던 노인들이, 어른들이 이놈아 그만하고 내려와, 시끄럽다 하고 핀잔을 주고 혼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제자실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멋들어지게 부르면 그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또 한 곡 불러보라고 더 많이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면 도리어 사람들에게 혼나고, 왜 제 목사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하면 저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오히려 혼을 내는데 전도 부장님이 말씀을 전하면 왜 저렇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러자 제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학생회장, 성령의 불을 받았어? 아니요, 제가 아직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성령 불을 받아봐. 그러면 달라져. 그 말을 듣고 조 목사님이 오기가 났습니다. 그래, 아줌마도 받은 성령을 나는 왜 못 받을까? 그래서 다른 친구와 함께 성령 받겠다고 삼각산에 성령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배고플까봐 빵도 하나 사가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 주제 잘 안 잡힙니다. 아직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 또 배가 고파서 야, 우리 빵 먹고 하자 하고 빵을 먹었더니 빵 먹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냥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탁골 고는 가서 전도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니까 안 되겠다 마음 먹고 조 목사님이 내가 이번에는 꼭 가서 성령 받고 말겠다. 이번에는 빵도 안 가져가고 친구도 안 가져가고 안 데려가고 혼자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녁 어둑어둑할 때 올라가서 딱 삼각선 기슭에 앉아가지고 마침 아주 견고하게 생긴 소나무가 하나 있어서 이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뿌리가 뽑히든 성령을 받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겠다 하고는 그 소나무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부장이 받았던 성령을 저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밤이 깊어지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자꾸만 뒤에서 뭔가 삐죽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고 뭔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다시 기도하고 아니 이제 그만 내려갈까 하다가 또 내려갈 수도 없고 내가 여기서 내려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불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감나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성령으로 불을 받고 나자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성령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목회가 시작되었고 그 성령과 함께하는 목회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젊은 병약한 청년을 붙들었을 때 그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충만 받았던 그때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이 뭔지 그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밥도 먹은 것도 아니고 맛있는 바나나를 먹은 것도 아닌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자 기쁨이 임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은 나로 용기를 얻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은 나로 행복하게 하고 웃음 짓게 하고 미소 띠게 하고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자 먼저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도수 문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5명의 성도가 80만의 성도로 부흥될 수가 있었습니까?
가난에 찌들고 질병으로 죽어가던 그들이 어떻게 병고침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충만하자 기도가 충만해집니다. 기도가 충만하자 육체가 복을 받고 범사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그들이 빨간 가방 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부흥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에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과 함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헌데 바울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느 교회보다도 오래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말씀의 떡을 먹입니다. 오늘 말씀 8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일 아니라 바울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도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즉 성경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은혜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주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떠먹이시는데, 저도 그 당시 어렸지만 수요일날 저녁마다 교회 가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어린 나이에도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자 아예 교육연구소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제가 선교를 갔다가 다시 본교회에 와서 이영원 목사님을 도우며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말씀도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슴만 뜨거워져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가슴에 냉철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워질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우리 예배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많이 진정돼서 이처럼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까지 유튜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되자 그것을 사용해서 100일간의 성경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또 촬영해서 그것을 올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헌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벌써 90일째 3달째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새벽 100일간의 성경여행도 촬영을 해서 올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비록 온라인으로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기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졌을 때 그렇게 올린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 그나마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참 어려웠을 텐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시게 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깨닫고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서 내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깨달은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으로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육신에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 내가 살게 되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말씀 충만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에베소 교회는 능력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통해 성령 받은 12명으로 부흥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자 또 하나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대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죠. 그러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너무나 바빠서 아픈 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각났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일하심이 동일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되었습니까? 성령 받고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리에 장애를 가진 소년이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중풍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깨끗이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암 환자가 암이 사라지고 간에 가득 찬 복수가 빠지고 놀라운 부흥, 놀라운 치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병이 고침받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형통의 복을 받아 꾸는 자가 꾸어주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2000년 후 이곳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성령님이나 지금의 성령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를 가져 나왔든지 어떤 슬픔을 안고 나왔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기적과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처음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족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고등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1학년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한 선생님께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우리 반에, 전도사님, 우리 반에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려서 지금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부모님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그 아이의 귀신 쫓겨나가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 경험이 아직은 전혀 없었는데 배우긴 배웠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막막하고 깝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 차에 선배 목사님 두 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함께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었는데 목사님들, 저희 1학년 학생 가운데 귀신 들릴 아이가 있으니 함께 가서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동대문구에 있던 그 집에를 가서 보니 키도 아주 작은 아이가 눈에 귀신을 들려가지고 눈이 도끼를 뿜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손과 발을 묶어놨습니다. 왜 묶어놨습니까? 여쭤봤더니 아이가 하도 날뛰고 나가려고 해서 묶어놨습니다. 이거 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차마 그렇다고 그렇게 해놓고 기도할 수는 없어서 푸세요. 저희들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풀어주고 한 목사님이 한쪽 다리 붙들고 한 목사님이 또 다리 붙들고 저는 위에서 두 팔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날지어다. 예수의 피로 쫓겨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아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한 번 그 아이가 발버둥 치고 발을 치니까 한 목사님이 저쪽으로 굴러 떨어지고 다시 붙잡으니까 또 다른 발을 한 번 치니까 또 굴러 떨어지고 다행히 저는 등치도 좀 있어서 발을 딱 붙잡고 있어서 저는 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때만 해도 밤에 차도 없어서 이제 집에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차 끊어질 때가 됐는데 아이는 더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멈췄다가는 우리 고등부 큰일 날 것 같아서 하나님, 이 아이의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한 5시간을 3명의 주의종이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이의 입에서 나간다! 나간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5분쯤 있다가 아이의 눈이 떠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의 눈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니. 귀신이 쫓겨나가자 그 맑고 순수한 아이의 눈동자가 돌아오고 조용히 일어나는데 부모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그 다음 주일날 아이가 교회에 와서 저에게 와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귀신은 쫓겨나가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아마 지금쯤 아이의 엄마가 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면 귀신은 쫓겨나가고 나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읍시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의 모든 성도님들 절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